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벚나무가 봄바람과 만나서 꽃을 피웠습니다. 꽃이 피자 그 길을 걷는 이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활짝 피어난 벚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완연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생명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류화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꽃은 피었다라는 뜻입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아 흐르는 데에 억지가 없습니다. 낮은 곳이 있으면 흘러가고 막히면 돌아 흘러갑니다. 여기에는 어김이 없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 오른 나뭇가지 끝에서 꽃들은 저마다 터져 나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때가 되면 피어나고 또 때가 되면 질 뿐입니다. 무심히 흐르는 물과 피었다 지는 꽃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숨쉬게 만듭니다. 이렇듯 창조의 자연은 하나님의 순리를 어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람살이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면 좋으련만 때를 어기고 억지를 부리다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순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도 이제 흐르라 하십니다. 꽃을 피우라 하십니다. 강물이 거침없이 흘러가듯이 우리도 흘러서 막힌 곳을 통하게 하라 하십니다. 봄이 되어서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영혼의 봄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라 하십니다. 계절은 봄이지만 아직도 그 모진 겨울에 갇혀서 어우성치며 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이러한 이들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꽃을 틔우시는 삶이셨습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복음성가 가수이자 이 시대의 노래꾼이라고 불리기 원하는 홍순관이라는 가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언제부터 지시를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것도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이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하늘님, 그 옛날 하늘빛처럼 우리를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합니다. 제 숨들을 놓치고 정신없이 질주하던 그 발걸음들을 멈추고 헐떡이는 숨을 고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제 숨을 쉬며 제 갈 길을 알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세상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에 내 숨 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숨 고르기, 이것이 노래에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조율입니다. 조율은 어떤 대상에 알맞거나 마땅하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음을 표준음에 맞춰서 고르는 것입니다. 다른 음 높이와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는 화음을 내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음을 고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 표준음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당겨질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풀려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 소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지 않는 삶은 불협화음이 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삶에 지치고 시대에 지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생명이 솟생케 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봄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아주 간결한 말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기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봄 신명에 들떠 살 수 없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난관 앞에서 낙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재빨리 돌아서서 옛 삶으로 돌아서곤 합니다. 욕심의 길이 막혀서 그 두려움에, 그 거절감에, 그 교만함에 주저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삶을 하나님의 숨고르기에 조율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1942년 25살 기독 청년 시인 윤동주는 일제요갑에 몸서리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고추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리고 그런 나에게 지금의 내가 작은 손을 내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세상, 봄꽃 만발한 그리스도의 계절,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등불 하나를 밝히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울면서라도 이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통해 그 세상은 올 것입니다. 지금이 그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농부가 들판에 나가 씨앗을 뿌립니다. 한 번에 씨 하나씩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흩어 뿌리는 파종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씨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얼른 쪼아 먹음으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기껏 싹이 나도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어서 뜨거운 햇살에 그만 타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어렵게 싹을 틔우긴 하지만 가시나무에게 기운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누가는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뒤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바위 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있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는 이들을 일컫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일단 자기의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 혹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책하는 이들은 그래도 좋은 사람? 그 중에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 같은 사람, 그 사람, 나 아닌 그 사람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야말로 말씀의 오용입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일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여러분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가 들어야 될 말씀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야 할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러한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씨앗들이 많이 허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비유를 해석할 때마다 재빨리 옥토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지만 왠지 싱거운 겁니다. 왜?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을 우리가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죠? 30배, 60배, 100배. 상승되어가는 그 묘한 느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인생을 살라는 익히 익숙한 메시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한 뒤에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옛 생활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전히 투덜거리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허비되었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말씀으로 내게 익숙하다면 여러분 상투적이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이 100배의 결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려있다,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한껏 추구하기만 하면 흔히 말하는 로또나 대박이라는 표현에 가까운 엄청난 축복도 주신다 라고 하는 실적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여러분 100배의 수확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이라는 수확만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실패의 가능성까지를 포함하는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 중시하셨음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씨 뿌림의 결과를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숱한 실패의 경험을 포함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음도 놓치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진 여러 가지 씨앗들과 같다.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 나머진 모두가 실패라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가능성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미래에 대한 낙관, 그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포함하여서 그 결과는 열어놓으신 채 현재의 씨 뿌림에 대해서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결과로서의 기적적인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는 농사일의 모든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농사일의 끝인 추수만이 아니라 그 시작과 과정인 파종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덜 뿌리고 더 구하는 기적적인 결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 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두는 마음이 아니라 뿌리는 마음, 놀라운 수확과 기적적인 추수보다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마음가짐을 더욱 중시하십니다. 흙이 그 부드러운 가슴으로 씨앗을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존재의 깊은 곳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그 한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과 아픔과 어려움을 딛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말하는 100배의 결실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100배의 결실은 고난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검증 중에 제일 무서운 검증이 있는데 시간의 검증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캄캄하다 해도 천년의 어두움을 등불 하나 밝힘으로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처럼 제 아무리 짙은 어둠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변화된 그 한 사람이 밝혀드는 등불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뿌리는 복음의 씨가 살아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거둘 것임을 알기에 조급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씨앗은 여러분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나의 내면 속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곤고하고 역사가 제 아무리 척박해도 환경과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살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접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치는 음성이 메아리조차 없이 흩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힘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폭우가 쏟아져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 다리를 끊어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향이,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세운 그 뜻이 확고하면 결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척박하다 할지라도, 결실이 없는 것 같아 낙심되더라도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나는 씨 뿌리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오늘 우리가 하는 말과 그 행동 하나하나가 씨가 되어서 누군가의 가슴에서 혹은 우리 역사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입니다. 아무 씨나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세상에 뿌리는 파종자들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더디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며 씨를 뿌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절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한껏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 씨 뿌리는 자 삼아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길가인가 바위 위인가 가시떨기인가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멈칫 하나님의 숨고르기를 동참케 하여 주시었고 그 숨결을 따라 내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는 파종자들임을 항상 기억하고 애써 수고하며 주의 십자가 고난도 기억하며 땀 흘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